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 2, 3서를 넘어가서 이제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 것인가. 그 마지막 때라고 표현한 것은 유다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참고로 알면 좋은데, 거짓 교사들, 그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는데,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다. 아마 이때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 1, 2, 3서에서 그 목적을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것을 여기서도 또 그것도 포함해서 거짓 교사들이 하는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서로 지켜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 17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노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앞에 이제 그 짧으니까 한 절씩 보면은 사도들이 한 말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앞에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단에 대하여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을 해야 된다. 복음의 전 7가지의 과정이 다 무시되는,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을 까뭉개는 이단교리,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요한 사도께서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적그리스도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네로처럼, 또 그리고 교리에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거짓 그 사도, 거짓 선지자, 또 이제 정치가, 이런 그 사도들이 한 말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인지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불경건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18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읽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계속해서 19절까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경건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분열을 공동체를 헐고 또 육에 속한 일을 하며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 반드시 성령이 없는 자들의 그 삶을 경계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20절에 보시면은 이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뭘 세우며 자신을 세우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지극히라고 하는 말하고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더불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말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왜 지극히 그냥 거룩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냐?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이루어 놓으신 그야말로 복음의 내용, 복음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기초 위에,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야 된다. 자기를 건축해 나가야 된다. 또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도와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기도하라. 같이 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도 성령으로 오셨고 임신 과정을 거치는 것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모든 일생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그럼 뭐냐? 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예,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절정처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자신을 가장 위하는 길이다. 그렇게 자신을 관리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21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자기를 지켜나간다. 또 자기 관리하는 방법이 내용적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해야 되고, 어제 그 생명의 3요소, 4요소를 그렇게 굳이 얘기했던 것은 영적인 그런 교훈을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 공기로 숨을 쉬듯이 계속 교제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일상에서 가장 우선되는 일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해 나가야 된다. 그러한 교훈은 구약에도 많이 있는데 사울과 다윗을 보면 사울은 왜 망했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볼 마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왜 단절됐느냐? 불순종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울보다 더 큰 심각한 죄를 진 것 같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돼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건 뭐냐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도록 날마다 속죄의 은총을 갈망하면서 거룩한 삶을 소망하는,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떨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복음을 알게 해야 된다. 복음. 진짜 그 사람이 모르는 것 같으면은 복음이 뭐냐는 걸 알려줘야 된다. 그냥 일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와 진리가 숨겨져 있는 복음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그런 걸 뭐 일부러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는데 어떤 대화 중이나 어떤 교제 중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를 대화 중에 이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캐치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음이 뭐냐는 것을 말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23절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것도 이제 도와줘야 될 일인데 한번 같이 하시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된다. 네. 자,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노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게 불에서 끌어내어라고 하면 아직 불 속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원문 성경은 불 속에 떨어질 것 같아. 직전인 사람들. 그 범죄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미워할 일이 아니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돕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은 다 우리가 복음을 기초로 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지만 이제 결론이에요.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타인들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 속에 떨어질 사람을 건져내는 것처럼 그러한 태도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루하루의 사명이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